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요. 말씀은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99면 시편 127편 1절로 5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이것이 그의 그의 활소통에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1년에 한 번 있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찬송가도 어린이들에 맞는 분을 이렇게 맞췄는데요. 이 사람은 누구나 이 가정을 통해서 평안하고 행복한 안정을 누리길 원하죠. 이렇게 안락하고 풍요롭고 아무런 걱정과 근심 없이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자 하는 것이 대개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런 반응과 달리 여러 상황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지죠. 특별하게 요즘에는요, 이 자녀 문제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자녀 문제에 대해서 정말 자신 있게 정말 잘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참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자녀로 인해서 한숨 짓고 고민하는 이런 가정들이 늘어나는 추세죠.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요, 정말 이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상급이고 기업이 되어지는 그 자녀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으며 또 그 어린 자녀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 부모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 3절을 좀 보게 되어지면 이 어린 자녀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어떠한 이 존재인가를 잘 이렇게 말해주죠. 여러분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이요. 자,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 이 3절에 보면요, 자, 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자, 이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기업. 여러분, 기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업은 흔히 뭐 부동산, 땅 이런 것들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을 기업이라고 하죠. 기업.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 말씀에 기준하면 자식은 부모에게 내려주시는 가장 큰 유산이자 이 선물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도요, 3절 하반절에 보면요, 태의 열매는 뭐라고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 이 상급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가운데 받게 되어지는 은혜의 소산, 이 축복을 말하죠. 따라서 이 3절의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정의를 내린다면 자녀란 하나님께 이 충실한 자에게 베푸시는 축복이며 또 상급이고 기업이고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고대 이 히브리 사회에서는요, 이 자식을 많이 낳는 게 이 다산의 축복이라고 여기곤 했습니다. 자녀가 물론 키울 때 힘들겠지만 잘 크고 장성해지면 그것이 이 자녀가 이제 일을 하게 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또 생산하게 되어지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늘상 이 고대 히브리 사회는요, 자식에 대해서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아니면 손주들 생각하면요, 얼마나 기쁩니까? 어린 자녀들, 손주들이 예배 잘 드리고 또 건강하게 잘 크고 밥 잘 먹고 뭐 그런 모습만 봐도요, 정말 행복하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어느 누가 정말 이 자녀들에 대해서, 손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지 않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은요, 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의미 있는 말씀이지만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말이 이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상급이고 또 태의 열매고 기업이다, 이 말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별 의미가 이렇게 없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내가 결혼해서 내가 아이를 낳았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분명히 다르죠. 이런 이 하나님의 이 자녀로서 상급이고 기업이고 하나님의 태 열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자녀들을 막 키울 수 있고요, 막 대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존귀한 자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정말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가 좀 더 보고 볼 것은요, 자, 이 하나님께서 이 세우시는 가정에 이 자녀들은요, 든든한 무기와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4절에 나오죠.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여기에 그 시인이 사용하는 이미지는요, 이 자녀가 이 젊은 자의 자식은 자녀가 이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다라고 말하죠. 자, 이것은 자녀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의인하고 있느냐? 화살통에 담겨진 예리한 화살로 이렇게 지금 자녀들을 지금 의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것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있어서 화살과 같이 든든한 무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심상은요, 정말 노련한 이 군인이 가진 그 무기, 이 든든한 무기, 이 화살을 이미지화해서 이 장사의 수중에 있는, 이 군사의 수중에 있는 이 화살과 같이 정말 든든한 무기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4절은요,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지만요, 5절로 가게 되어지면 이것을 심층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이 확연히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5절, 자, 왜 이 자녀가 다 키운 자녀가 이 노약한 이 부모에게는 든든한 무기가 되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 내용이 5절에 있는데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의 상반절을 보면요, 이것이 그의 화살통이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것이 자녀들 말하죠. 자녀들. 자, 이 자녀들이 마치 이 화살통에 담겨진 이 화살처럼 이 자녀가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화살이라는 것은요, 이 고대 최고의 이 무기 중에 하나죠. 그만큼 전쟁에 있어서요, 이 활처럼, 화살처럼 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무기도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의미는요, 부모가 원수들과 싸울 때에 이 화살과 같은 자식들은요, 부모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든든한 무기가 되어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그런 자녀들, 이런 자녀들이 많은 사람 분명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5절에 좀 우리가 좀 내용을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요, 자,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그들은 부모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성문은 어떤 부분에서는 적과 싸움을 할 때에 성을 빼앗기 위해서 이 성문을 집중 공략하는 내용일 수 있는데요, 그러나 또 이 내용을 좀 달리 해석해 보면요, 여기에 있는 그 성문의 이미지는 이 법정에서 재판이 열리고 소송이 열릴 때에 항상 이 성 안에서 이 판관이, 이렇게 재판관이 이렇게 이 소송과 재판을 이렇게 다루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성문에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요,
부모가 수치를 당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자녀로 인해서 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부모가 누군가와 법적인 그런 다툼의 여지로 싸울 때에 이 장성한 잘 키운 자녀가 이 의지할 만한 이 부모의 아군이 되어서 이 돕는 자가 되어서 이 부모들이 공평한 판결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준다라는 것이죠. 어린 자식을 둔 부모라면 이 말씀은 참 이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손주를 키우는 그 자녀들, 장성한 자녀들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이 말씀이 참 와닿을 겁니다. 부모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소송을 또 뜻하지 않게 겪게 되어질 때에 그 장성한 자녀들이 정말 마치 그 전쟁에 임하는 그 군사의 손에 남겨진 그 화살과 같이 막강하고 큰 영향력을 발휘하여서 결코 부모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이렇게 도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요, 원수들과 아니면 여러 상황 속 다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정말 이 노쇠한 이 부모, 나이가 든 이 부모의 가장 이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지고 지원군이 되어지는 이는요, 무엇보다도 누가 뭐래도 이 부모의 옆을 지키는, 이 부모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큰 축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편의 이 127편과 이 128편 하나의 한 쌍을 이룹니다. 그래서 127편에도 어린 자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128편에도 어린 자녀에 대한 모습이 이렇게 이미지가 그려져 있는데요. 자,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복된 가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그러면 이 복된 가정의 어떤 그 이상적인 모습이 이 다음 장의 시편 128편 3절에 잘 이렇게 그려지는데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의 가정에 어린 자녀들이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128편 3절, 128편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 이 3절 하반절에 보면요, 앞에는 이 현숙한 아내가 이 안방에서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이렇게 가정을 잘 또 돕고, 또 이 식탁에 둘러앉은 어린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좀 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 경건한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식탁이 물론 식사하는 그런 그런 것도 되지만요, 이 식탁에서는요, 가정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식탁의 이 장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 기초하면 결국에는 이렇게 어린 이 감람나무 같은 자녀들이 식탁에 둘러앉은 그 모습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이것은요, 한 상에 둘러앉아서 어린 자녀들과 이 부모님과 온 식구들이 함께 이 예배 드리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 연상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주님을 경외하는 이 가정의 자녀에게요, 어떤 축복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자, 이 3절 하반절에 보면요,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떤 것 같다고 말합니까? 그렇죠,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 어린 감나무나 비유한 것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가정에 이 자녀가 정말 장래가 촉망된 축복된 존재를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식탁에 이 둘러앉은 이쁜 자식을 볼 때에요, 정말 기쁘고 힘이 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 자녀가 정말 무럭무럭 잘 크고 있고 이 감람나무처럼 아주 유용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을 선사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크고 있다면, 분명 그것은 이 부모에게 행복과 긍지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죠. 아무리 직장 일이 힘들어도 이 자식이 잘 커가는 것,
이런 식탁에 둘러서 오순도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생각할 때에 오늘의 남편과 아내들은 물론 그 일이 힘들고 또 삶이 또 고달프지만 그런 이쁜 자녀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일하러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로 비유되어지는 이 감람나무, 즉 올리브 나무는요, 통상적으로 자라는데 열매를 맺기까지 이렇게 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통상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요, 적어도 7년을 기다려야 하고요, 또 온전하게 장성하려면 15년 이상의 시간이 이렇게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다 자란 감람나무가 1년에 열매를 0.5톤 정도 산출하는데요, 그 열매에서 짠 기름이 얼마나 또 유용합니까? 요리에도 쓰여지고요, 또 불을 밝힌 데 쓰여지고요, 또 이 올리브, 이 감람나무는요, 이 가죽을 부드럽게 만드는데 다방면으로 유용하게 쓰여지죠. 또 이 올리브 나무는요, 관상용으로, 또 장식용으로, 또 가정용 도구로 쓰여지고요, 또 이 벗겨진 나무 껍질은요, 상처에 바를 때는 약으로도, 또 진통제로도, 또 해열제로 쓰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람나무는요, 정말 버릴 것 하나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음식의 소재로서, 목재로, 약재로, 화장품, 또 등잔을 밝히는 기름으로서 안 쓰는 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어린 감람나무 같은 내 자녀라는 것은요, 이렇게 수명이 길고 또 물론 기르고 가꾸는데 시간은 걸리지만 장성해지게 되어지면 이 어린 감나무가 커서 열매를 맺게 되어질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하고 정말 유익이 되어지는 귀한 그런 나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감람나무의 특성은요,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속성으로 그냥 뭐 애들을 그냥 금방금방 이렇게 그냥 키우고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물을 주고 또 잘못 뻗은 가지라면 어릴 때부터 가지를 곱게 해줘야 되고요, 또 오랜 시간 동안 여기에 정성과 또 많은 노력이 깃들여져야만 이 정말 이 잘 자란 감람나무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요, 지금은 어린 감람나무 같지만 이 우리 자녀들을 오랜 기간 동안 말씀으로 잘 보살피고요, 또 가르치고 지도하고 또 키워 나가야 될 존재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현재도 앞으로도 우리는 이 어린 감람나무 같은 우리 이쁜 자녀들에 대해서요, 정말 이 무성히 자라고 견실한 열매로 맺음을 맺기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인내심을 갖고 우리는 갖고 가야 되고요, 내 자녀들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손에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아이를 가르치고 키우냐에 따라서 분명 이 아이들의 모습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 구부러진 가지를 바르게 해줘야지 이 잘 자라죠. 잘못된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요, 크면 이것을 바꾸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주일학교와 가정은요, 분명히 어린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며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이고, 또 부모는 자녀를 위한 수고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이 잘 자라게 하고 훌륭한 신앙인을 만드는 일은요,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자녀를 잘 양육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중요한 그 책임으로 여기고 이 아이들을 잘 믿음으로 이렇게 또 세워가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잘 양육하고 부모의 영적인 그 아비와 어미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주신 그 기업, 태의 열매를 또 우리가 정말 잘 가꾸고 보호하고 또 잘 또 세워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 가운데 자녀를 잘못 키워서 영적 죽음에 이르는 패착을 낳은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 제사장이죠.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요, 자신의 아들들이
이 죄를 범할 때에 아버지로서 영적으로 꾸짖거나 훈계를 잘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는 아들들에 대해서 훈계와 징계를 아낌으로써 장차 커갈 그 아이들을 오히려 무례하고 버릇없고 이기적이고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의 삶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녀를 신앙으로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요, 그 자녀들을 올바른 신앙으로 그 아이들을 이렇게 우리가 교육시키지 않으면요, 그 아이가 커서도 잘못된 영향은 그대로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엘리의 아들들, 비록 엘리가 제사장이었지만 그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장성해진 이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여전히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패역한 일을 버젓이 행하지 않습니까? 회막문에 수종드는 여인을 동침하며 여러 일로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하며 또 그런 일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는 삶이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아비로서 자녀들에게 대한 그 신앙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 결과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그 패역한 아들들이 어떤 식으로 인생 끝마쳐집니까? 두 아들들이 이제 법궤를 들고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여했다가 결국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죽게 되어졌고요, 또 이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요, 그 두 아들들의 그 이 죽음의 소식에, 이 전사 소식에 너무 놀란 나머지 의자에 넘어져 이 비둘한 연고로 이렇게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한 가정의 이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요, 그 자녀를 잘못 키운 그 엘리 가문의 이 집안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두 아들들의 죽음뿐만 아니라 자녀를 신앙으로 훈계하지 않은 엘리 자신의 죽음으로 나타났고요,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블레스로부터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 버리는 아주 민족적으로 불행한 상태에 빠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가문의 이 자녀, 또 특별히 믿음의 가정의 자녀,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걸 잘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문제는요, 자녀들의 비행과 악행을 금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대명사로 인식되어진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가 비단 남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요, 신앙으로 산다고 하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녀를 훈계하지 않고 그들 좋은 대로만 놔둔다면요, 자식도 망하게 되어지고 부모님도 욕을 먹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 삐뚤어진 아이들은 세상에 나가서 악한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의 신앙교육, 자녀교육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런 사랑스러운 자녀들을요, 어떻게 과연 키워야 되겠습니까? 이 본문 말씀에 근거해 볼 때에 이 자녀들에 대해서 이 활을 쓰는 이런 장사로서 이 화살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이 활을 쓰는 장사는요, 자신의 화살을 잘 쓰기 위해서 늘 화살 관리를 잘 합니다. 다듬어서 윤을 내고요, 또 적당한 이 화살의 끝에 부분에 양의 깃털로 날개를 달아서 잘 날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마치 화살통의 전통의 화살처럼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요, 이 아이들이 정말 바르게 커갈 수 있고, 또 이 정말 그 날개를 달고 비전을 향해서 잘 날아가는 화살처럼 우리는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서요, 화살을 잘 관리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관리하고요, 마땅히 행할 길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복된 길로 가는 것은요, 그냥 내버려두면 잘 가겠지, 그런 마음으로 저절로 이렇게 복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1절 말씀처럼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처럼 내 자녀들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길을 걸을 때에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라도 내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길을 내어주시고요, 또 하나님 자신을 경외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27편의 1절 말씀처럼, 여러분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길을 걷고자 하는 이들에게 복된 길로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내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저들의 길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저들의 가는 길, 또 우리의 집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만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성을 지키는 자들이 두 눈 부릅뜨고 성을 지키지만요, 그러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깨어서 그 성을 지켜주셔야만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지 않는 것처럼 날마다 내 자녀를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집과 내 자녀의 가는 길을 세워주셔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밖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또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가 다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집에 있는 시간보다 아이들이 밖에 있는 시간이 다 더 많은데 내 자녀들이 지금 뭐 밖에서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집에서는 그냥 좋은 말만 하니까 학교 생활 잘하고 열심히 하는 걸 생각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다 우리 아이들을 다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밖에서 무슨 일을 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의 길을 세워주셔야 되고요, 저들의 그 가는 길에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길을 가운데에 여러 가지 악한 상황을 막아주셔야 되고요, 가는 길을 평탄케 해주셔야 되고, 악한 친구가 버릇을 삼지 않도록 모든 상황 속에서 지혜를 주셔서 판단 가운데 말씀에 분별하여서 내가 가야 할 길, 가지 말아야 할 길,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 하나님께서 마치 성을 지키듯이 내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켜주시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어린 주일날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나가지 않으면요, 또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됨을 알고요, 어떠한 경우에도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인간적인 노력으로 내 자녀들의 교육은 어떤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성경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세상적인 방식으로 아무리 노력하면요, 결국에는 소용없는 일이기 때문에 무언가 선한 것을 기대하면 또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요,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 때에 이 7번째 날을 이 안식일을 허락하실 때에 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날에. 그런데 이 주일을 빠지고 공부한다고 학원 다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냥 주일을 이 하나님 없는 듯 사는 그 자녀에게 과연 무슨 축복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요, 그들은 탁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 내 자녀를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시간을 드리게 하고 또 그 젊은 그 학창 시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면요, 하나님께서 그 막혀진 길도 열게 하시고요, 또 그들의 그 터널 가운데 고난의 터널도 시온의 축복의 대로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가정에서 또 자녀들에게 이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주의 말씀을 살아가게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와 또 그 능력으로 내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 그리고 어린 감람나무가 열매를 주렁주렁 내어서 많은 그 유용함을 주듯이 커가는 내 자녀들이 반드시 커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자녀들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님의 이 상급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야만 그 자녀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주신 상급으로 여기고요, 또 보상으로 여기고 나의 방식으로 어떤 내 생각대로 그런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이고 하나님의 보상이라는 마음 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워가야 됩니다. 그런 가정 속에서 인간적인 수고가 아니라 영적인 수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방식으로 내 자녀를 잘 가르치고 또 이렇게 양육시켜야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의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하나님의 길 가운데로 이렇게 그것을 좌표를 찍도록 만드는 것이 이 부모고요. 또 자녀들이 가는 길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정도의 길, 또 성경이 말하는 길로 인도해주고 지도해주는 것이 바로 영적 부모의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신앙과 또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들의 신앙이 다듬어지고요, 또 인격이 또 세워져 가고 또 도덕적인 기초를 세워서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또 사회와 또 이 평화와 또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평화와 화해를 만드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결국에는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비록 우리가 좀 상황이 어렵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길을 이렇게 열어주시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오늘 말씀처럼 내 자녀가 장차 커갈 때에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잘 키운 우리 자녀들이 내가 노쇠해질 때에 정말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 그런 도움의 자녀가 되어지는 사실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자녀를 잘 양육하여서 이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믿음으로 안에서 정말 사람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위대한 그런 믿음의 그런 일꾼 되어지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시는 여러분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직 가능성 있고요, 어린 감람나무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굽어졌으면요, 지금부터 펴면 됩니다. 말씀으로 성경을 가르치면 됩니다. 아직 몰라서 그렇죠, 아이들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잘 키워내면요, 분명 우리가 이 여호와의 기업과 태열매가 된 내 자녀들이 분명하게 나를 수치를 당하지 않게 만드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펼칠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자녀들로 믿음으로 키워내시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